2023년 9월 24일 주일 저녁 강의를 시작할게요. 네. 규리 기도해 주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한 주 동안 재밌고 활발하게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월요일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은 쉬는 날이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어 주셔서 우리를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 생일이 된 하나님이 우리 엄마한테 저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생일을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인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네. 역대하 3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아빠 저기 쉬운 성경 좀 갖고 와봐라. 네. 역대하 네, 역대하. 36장. 규라는 저도 똑같습니다. 역대하 네. 36장 마지막 장. 네, 네. 맞습니다. 자, 36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23절까지는 4로 6절씩. 유다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뽑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이 여호와스를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느고는 유다 백성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여호와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고 엘리야김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김의 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호와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와김을 붙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빼앗아 바빌론으로 가져간 다음 자기 왕궁에 놓아두었습니다. 여호와김이 한 다른 일과 그가 한 역겨운 짓과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긴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여호와긴을 사로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값진 보물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뒤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의 친척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완고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젊은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 죽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습니다. 늙은이와 병든 사람까지도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벌을 주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과 왕과 그의 신하들을 가지고 있던 보물을 다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값진 것은 모두 가져가거나 없애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살아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서 자기와 자기 자손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이 바벨로니아를 물리칠 때까지도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 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땅의 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근로적인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네, 유다가 멸망됐군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보면서 발견하셨던 것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제목이 굳어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로. 근데 여기 지금 14절부터 15절까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악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도 나쁜 짓을 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믿었다. 이걸 보고 결국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했다. 근데 이때 저는 집중한 단어 딱 한 개가 있었어요. 바로 멸망이란 단어에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관련 지어보고 계속 왜 멸망이 뭔 뜻인지 하고 계속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고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이 멸망.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지지난주에 아빠가 마음이 딱딱해지다 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이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과 끊기고 우리 몸과 육신이 영혼이 멸망한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우상을 믿고 이런 짓을 내가 사회생활에서 하고 있나? 내가 진짜 이런 거룩한지 말고 내가 멸망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만한 짓을 했나? 이걸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15절 14절은 이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점점 악해졌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15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언자를 보내줬다고 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17절에 바벨론 왕에게 다 멸망했잖아요. 남자, 여자, 노인, 아픈 사람 다 상관없이 다 죽이고 끌고 가고 이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유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에 이 사회에 접해야겠다 라고 저는 오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멸망에서 찾았어요. 멸망. 어떻게 찾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36장의 멸망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였어요? 몇 절에 있어요? 여기 17절 이 자체가 바벨론 제국이 이제 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없앴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 곧 멸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잘 배웠습니다. 규리. 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입니다. 남유다는 20명 왕 중에서 4명은 선하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누구누군지 알아요? 히스기야, 이사야. 이사야는 왕이 아닌데요.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만 일단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요시야. 요시야. 4명 맞아요? 근데? 네, 4명이라고 했어요. 4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계속 해주세요. 왕이었는데 여기에서 망했다고 멸망했다고 오빠가 말해준 것 같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예언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믿으라고 했지만 안 믿어서 망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지 오빠의 말처럼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멸망을 못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렇게 15절처럼 예언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예언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고
그런 걸 안 믿어서 이렇게 뭐 남유다는 멸망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제 생각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백성들은 애언자를 비웃었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저는 저번 주도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제가 이런 걸 딱 보였어요. 눈에 사랑을 하셔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애언자를 보내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멸망을 받게 하지 않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채고 미워하고 말씀을, 그거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이 말씀만 보고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아까같이 멸망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 멸망. 또 저는 바벨로니아 왕을 뭔지, 어디에 있는지, 경쟁자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라는 이런 나라는 뭔지가 궁금했어요. 또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인 백성도 점점 악해졌는지가 궁금해졌어요. 현규 한 가지만. 저는 그게 좀 궁금했는데, 저는 이걸 좀 알고 싶었는데,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게 행동이 상상이 안 갔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우상과 나쁜 짓을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이게 계속 제가 오늘 봉독을 했거든요. 성경 봉독 앞에서 이 14절부터 17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4절을 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더럽혔다고 했잖아요. 14절 써있는데 어디? 여기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멸망은 간단하죠. 멸망의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죄요. 죄의 결과는 뭐죠? 멸망이죠. 그렇죠. 그러면 죄의 결과의 멸망은 죄의 결과의 다른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멸망이죠. 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 그렇죠. 사망이죠. 그렇죠. 멸망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거의 원인은 동일하게 죄예요. 그렇죠. 사망은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끊기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렇죠. 그거 쉽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평소에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 장례식장 가면 볼 수가 있죠. 뭐하고 뭐가 분리가 돼요? 몸과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네. 그렇죠. 그거와 똑같이 분리가 일어나면 그것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 분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를 지어 아니 태어났을 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죠.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죠. 멸망이 좀 정리가 돼요? 네? 멸망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는 단절이고, 그렇죠? 단절은 가장 슬픈 단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기는 거. 왜 그게 왜 슬퍼요?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왜 슬퍼? 하나님과 끊기는 게 왜 슬퍼? 왜 멸망이 슬퍼? 단지 죽어서 슬퍼? 하나님과 끊기는 게 왜 슬퍼? 쉬워요. 아까도 장례식장 얘기했지만 그런 건 다 그림자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쵸? 장례식장은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죠. 네. 왜 눈물이 있어요? 아니, 이제 곁을 떠나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 더 이상? 없으니까. 아니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으니까 끊기죠.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한한 거고, 자, 가장 원초적인 거, 가장 슬픈 거, 하나님과 끊기는 건데, 하나님과 끊기는 게 왜 슬픈 거예요? 장례식장이 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 사이가 또 힌트를 다 줬어. 그러면 하나님과 끊기는 게 멸망이야, 죽음이야. 영원 멸망이란 표현을 써.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왜 슬픈 거야? 하나님과 사랑을 서로 못하는 관계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영규가 얘기해 준 말씀으로 보면 17장이죠. 17절이죠. 예. 36절 17절. 네. 바벨로니아 왕은 젊은이들 다 죽였대. 심지어 성전에 있는 젊은이까지도 죽였어. 왕족도 죽였다는 거죠. 바벨로니아 왕은 무자비했어. 그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였어. 멸망당했어. 죄의 결과로. 그쵸? 근데 이게 왜 슬픈 거야? 죽어서 슬픈 거야? 그냥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슬픈 거야? 무자비에게 살인돼서 슬픈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언제 다 살아나요. 결국은 우리가 배웠죠. 네. 결국은 다 살아나요. 이 사람들 다 몸을 받아요. 그쵸? 근데 왜 슬픈 거야? 사랑을 하나님과 다시는 대화를 못하기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멸망의 가장 무서운 점이자 가장 슬픈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나면 슬퍼서 괴로워서 힘든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죽어도 그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이 될 분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도 슬픈데 그걸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분리가 일어나면 슬픈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멸망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죄로 완전히 끊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지금 뭐의 단절? 하나님과 사랑의 단절. 더 이상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사울왕처럼 응답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그런다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아. 나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도 않고, 나의 길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모든 약속의 대상에서 모두 다 제외야. 완전 끊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끊기는 게 제일 두렵고 제일 괴롭고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멸망의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 이름 믿어라, 예수 복음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어라, 예수님이 너의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다는 걸 믿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요시아의 세 명의 아들처럼, 그리고 그 세 명의 아들을 따랐던 백성들처럼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죠? 끊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알지만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서 돌아오지 않으면 끊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야. 이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 옆에 두시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가 돼서 하나님이 만들어 쓰신 그 아름다운 만물들을 같이 다스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송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런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약속이 다 제외야. 이게 멸망의 두려움인 거예요. 멸망. 멸망이 뭐예요? 멸이 뭐예요? 소멸한다. 그렇죠? 완전 몸이 없어서 망한다. 몸이 망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죽음이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 이후에 지옥도 두려운 게 아니야. 심지어 뭐가 제일 두려워? 그 지옥의 뜨거운 구데기와 뜨거운 불과 악한 영들의 비웃음과 나의 살을 파고먹는 벌레들과 나를 괴롭히는 지구에게 악한 영들과 나를 조롱하는 사탄과 나에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 서로의 분위기들보다 더 지옥이 괴로운 건 뭐냐면, 멸망당한 그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던 외침도 더 이상 아무런 연결이 없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심, 나의 회개를 들어주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님과 아니에요. 매 시간 하나님과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하나님과, 그 절절한 사랑의 바보 하나님과. 우리가 아침에 찬양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 가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나만 보신다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줘서 고맙다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멸망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끊긴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몸이 영혼과 끊기는 거, 몸이 소멸되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끊기는 거, 다 부차적인 거야. 그렇죠. 이게 멸망의 무서운 점이에요. 멸망에 대해서 좀 알겠어요? 네. 자, 바벨론에 대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중동 지방에 아는 나라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집트, 그거는 아프리카고, 중동 미들 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게 이제 중동 지방이에요. 알겠죠? 그 중동 지방에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바벨로니아야. 바벨로니아야. 이 바벨로니아가 어떤 나라였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 당시에 패권을 잡았어. 그렇죠? 상당히 넓죠.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람도 멸망시키고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패권을 가졌어. 왜냐하면 이제 세계사를 배울 텐데 곧 학교 이제 학교에 가면 이 아시리아는 철기 문명의 아수르는 철기 문명의 시작점이었어. 그걸 배울 거예요. 이 아시리아 나라가 상당히 그 중동 지방에서 상당히 큰 나라였단 말이야. 지금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퍼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의 약한 점, 막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소모전 때문에 국력이 약해졌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안압까지 그 주변에 모압, 암몬 다 먹고 나서 계속 전쟁만 하니까 이 아시리아가 약해졌어. 심지어 이 아시리아가 어디를까지 지금 침범을 하려고 그랬어. 우리가 그때 기억이 나잖아요. 히스기야 시대 때 아시리아의 왕. 우리 같이 읽었었잖아. 헤리비가 남유다의 히스기야까지 침범해가지고 우리 그때 다 배웠잖아. 기억이 안 나요? 장군 3명 보내가지고 야 남유다 우리가 다 지금 멸망시키고 너네도 이제 멸망 당할 거야. 이거는 여호와가 명한 일이야. 이거 기억나잖아요. 그 사내리 아시리아 왕이란 말이에요. 아수르 왕. 이해돼요? 그 아수르 왕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멸망 못 당하고 히스기야 이후에 백몇십 년이나 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 그렇죠. 오늘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벌을 주는 거. 그때까지는 남유다가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허락을 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그 나라가 이렇게 이제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면서 기회를 잡은 나라가 있어. 지금의 이라크. 자, 예루살렘은 어떻게 있어요? 여기 지중해를 통해서 있으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땅콩처럼 길게 돼 있죠. 북과 남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에가 시리아예요.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리디아. 그 다음 지금으론 터키, 트르키예.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그 위로 시리아가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잡았죠. 이집트는 못 잡았고 아직 이렇게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북남 서동 동쪽으로 조금 가면 거기에 이라크가 있어요. 거기에 이라크가 있어요. 이라크인 바벨로니아가 있었단 말이야. 그 바벨로니아가 아수르를 멸망시켜. 나보폴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나오는 바벨로니아 왕이 있는데 같이 멸망시킨단 말이야. 느부갓네살과 나보폴라살이 그 아수르를. 그럼 아수르의 모든 땅과 모든 통치 범위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보폴라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죽고 이 느부갓네살이 나보폴라살과 같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606년에 1차로 오늘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완전 식민지로 삼고 왕을 막 교체하는 것까지가 601년에 1차 포로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606년이에요. 기억하세요? 606년. 그 느부갓네살이
606년에 1차로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왜? 남유다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렇죠. 요아김 그때 여호아하스죠. 요아아스 아 여호아하스가 609년에 이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으로 몇 년을 했어요. 통치를 여호아하스가 23세였죠. 석 달 동안 왕이 되었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609년에 여호아스가 되고 여호와김으로 네. 바뀌었을 때 이 여호와김이 나이가 25세였는데 6절에 네, 오늘 네.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606년에 와가지고 그렇죠.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와김을 붙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단 말이야. 이때 누가 같이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같이 끌려갔단 말이야. 아니에요.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아 왕족의 잘생긴 애들 다 끌고 갔단 말이야. 이때 요 대부분의 이 3차의 통일, 3차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606년에 한번 끌려가고 1차로 포로로 그다음에 597년에 2차로 한번 끌려가. 그때는 많은 사람은 끌려가지. 1차 때는 많은 사람이 끌려갔어요. 1차 때는 왕족 위주로 되게 똑똑한 애 위주로 잘 사는 애들 위주로 귀족들 위주로 나라의 근간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조공을 바쳐서 너네 이제 우리 바벨론한테 복속해 복종해 돈 내 정기적으로 이게 끌고 갔단 말이에요. 606년에 이해됐죠? 그리고 597년에 2차로 다시 와. 왜 2차로 다시 와? 여호와김 오늘 우리가 말씀 봤지만 말을 안 들어. 누구하고 붙어? 시드기야 전에 여호와김이 왜 여호와김 왕으로 교체가 돼? 597년에 7년경에 끌고 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열받아가지고 아예 왕까지 바꿔버리는데 그때는 온갖 기술을 잘하는 기술자들과 한 1,500명, 2,000명을 막 끌고 갔단 말이야. 네. 또 기술자들 위주로 석공들, 목수들, 기술력이 좋은 애들 위주로 끌고 갔단 말이야. 바벨로니아에 도움이 되는 애들 위주로.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갔어. 그리고 왕도 바꾸죠. 왜 바꿔? 이 여호와김이 어떻게 했어요? 역경 이거 맞나? 8절 맞나요? 8절. 역겨운 이 여호와김이 슬슬 눈치를 보는 거야. 왜? 여호와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바벨론만 섬기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힘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돈도 다 드리고 모두 다 드리고 오늘 막 여호와김 때의 7절 보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다니엘이나 이런 똑똑한 애들 잘생긴 애들 왕궁 다 갖고 다 가져가가지고 다 황관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그쵸? 네. 다 끌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김이 이제 시간이 지났죠. 606년에 그 시간이 일어났었는데 몇 년이 지났어? 9년이 지난 597년에 네. 597년에 여호와김이 보니까 이 바벨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이집트하고 좀 붙어가지고 섬겨볼까? 좀 대적해볼까? 이집트는 그 당시 아프리카 쪽에 있었고 그거를 알고 열받아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아까 같이 기술자들 석공들 끌고 가면서 왕까지 교체하는 게 2차 포로란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알겠죠? 다니엘은 606년에 끌고 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왕도 교체되고 그렇죠? 그의 아들 그렇죠? 네. 여호와김으로 요시야는 되게 의로운 왕이었죠.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쵸? 그 지키려고 했고 율법도 회복시켰는데 요시야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3명의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더 있었지만 3명의 아들이 요시야 이후에
예루살렘 왕이 됐어. 누구예요? 첫 번째가 3개월 했던 여호아스. 그리고 아하스. 여호와김, 넷째 아들 아니야? 여호와김, 음. 그 다음에 네, 시드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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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한 번 왕을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전에 시드기야 전에. 알겠죠? 3개월. 알겠죠? 그 세 명은 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아스, 여호와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시드기야. 알겠죠? 요시야.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잠깐 했었고. 잠깐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진짜 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 아, 시드기야가 또 변절을 했거든. 참 똑같네 성격. 아 미안해. 시드기야가 아빠가 잘못 얘기했어. 시드기야가 왕으로 교체한 이유가 아까 여호와김에서 여호와긴이 왕으로 교체돼서 597년이 네. 아니라 시드기야가 교체된 이유가 597년이에요. 597년. 97년. 아빠가 착각을 했어요. 미안해요. 2차 포로에 될 때.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가 됐죠? 606년 여호와김 때 1차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해됐죠? 그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이 느부갓네살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597년에 네. 여호와긴을 폐위시키면서 여호와긴은 아이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고 바벨로니아까지 끌고 가고 나중에 여호와긴은 바벨로니아에서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왕과 같이 식사하는 그 위치를 회복해요. 나중에 회복해요. 페르시아 왕과 그 식사하는 그 위치를 회복해요. 여호와긴은 오래 살아요.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은. 그리고 여호와긴을 끌고 가면서 597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여호와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으면 그 다시 느부갓네살이 임명하면서 너는 말 잘 들어. 너 여호와김하고 여호와긴 착살하는 거 봤지? 나한테 대항하니까 너는 말 잘 들어.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배신을 해. 아까 말했던 이집트하고 붙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열이 받은 느부갓네살이 차, 586년에 마지막 3차로 3차. 들어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젊은 남자들 젊은이들 다 죽여버린다 그랬지. 멸망당한다 그랬지. 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성전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그쵸? 이게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로니아 왕을 보면 이제 벨사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 그 전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왕들이 있고 벨사살 때에 바벨로니아도 멸망을 당해요. 벨사살 때 바벨로니아도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이란 그 옆에 동쪽으로 더 가면 이라크 그 옆에 동쪽으로 더 가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 메데와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한테 바벨로니아도 다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로니아한테 다 멸망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죠. 그렇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잡혀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다 흡수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있거든요. 70년 만에 너네 다 멸망했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돼요. 우리가 에스라를 읽어봐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읽어봐도 에스라를 읽어보면 뭐라냐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에스라 1장 잠깐 읽어볼게요. 네. 오늘 말씀 역대하 36장에서도 나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먼저 보고 3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가 다시 에스라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레스가 22절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글로 적은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죠. 페르시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느부갓네살이 3차에 걸쳐가지고 다 네,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흡수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고레스 원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내줘요.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라고. 기회를 또 주시네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70년 여기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아요. 21절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곧 그곳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에서 아무런 소출이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면 시작점이 언제인 것 같아요? 멸망 후? 당연히 멸망 후겠지. 멸망 후인데 586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작의 예언의 성취는 606년이에요. 606년이 무슨 연도인데요? 1차로 맞아요. 침범해서 맞아요. 이집트와 바벨로니아가 전쟁을 하고 나서 606년에 바벨로니아가 이기고 나서 바로 느부갓네살이 나부콜라살은 리디아 쪽하고 그 위쪽으로 점령을 하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밑쪽으로 내려와서 그쵸? 그 밑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을 속국 삼으려고 했던 606년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다니엘 포함해서 때려가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뭐 왕이 아직 여호와김 시드기야가 남아 있지만 이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죠. 이때로부터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 그렇죠.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606년을 기준으로 70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에요? BC예요. 이때는 AD가 아니라 BC 536년. 536년이 고레스 원년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돼서 536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5만 명 정도의 5만 명.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이 사람들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과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고레스는 통치를 539년에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의 그리스 역사학자에 따르면 539년부터 고레스는 왕이 됐다고 페르시아의 왕이 됐다고 하거든요. 530. 이 고레스가 고레스의 어머니가 만다게고 고레스의 아버지가 아스티게안가 잠깐만요. 참 특이한. 고레스의 아버지가 네.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의 딸이 만다게고, 만다게. 이 만다게와 캄비세스 1세라는 캄비세스 1세라는 사람 사이에서 고레스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아스티아게스, 다니엘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인 이 아스티아게스가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이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캄비세스 1세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아니, 캄차카가 아니에요. 이 고레스 1년 때, 아니 고레스 원년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539년이에요. 539년.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레스 원년으로 지금 나왔던 이때가 536년이에요. 네. 몇 년 차이가 나요? 3년 차이요. 3년 차이가 나요. 우와. 이 3년은 뭘까요, 그러면? 왜 3년이 빌까요? 다니엘 9장에 보면 거기에 다리오 왕이라고 있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왕 다리오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메대 바사라고 해서, 메대는 뭐냐면 아까 바벨로니아 얘기해 줬잖아요. 네. 바벨로니아 북쪽으로 가면 메디아라고 해가지고 메대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고, 페르시아는 바벨로니아 기준으로 약간 동쪽에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조그만 페르시아가 메대도 다 정복을 하고, 와. 그 다음에 이쪽 메대 왕, 아까 알려줬던 아스티아게스 있잖아요. 걔가 메대 왕이에요. 메대 왕, 메대 황제예요. 걔가 그 아하수레, 어마어마하거든요. 페르시아는 어떤 사람은 총독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왕이라 그러는데 20개의 왕국으로 분할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영토라서. 지금의 아까 페르시아가 어디라 이란이라 그랬죠. 네. 이란이 지금의 중동 지방 싹 쓸고, 그 위에 리디아인 터키 지방 싹 쓸고, 터키 지방 쓸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까지 먹으려고 하고, 아프리카까지 싹 쓸고 갔던 헬라 전에 가장 통치 범위가 넓었던 와, 진짜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페르시아 나라가.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 네. 그 딸이 만다게인데, 그 만다게와 캄비세스는 왕이 아닌데, 그 아스티아게스가, 야 만다게, 너 보니까 뭐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네 꿈에 의하면 내가 멸망하고 네 후손에서 나올 애가 왕이 되는 꿈인데, 나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만약에 너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 걔가 지금은 이제 캄비세스 1세가 돼. 이거 세계사에 다 배울 거야. 세계사에서 다 배울 거야. 캄비세스 2세도 배울 거고, 아하수에로 왕도 알아요. 그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예요. 아까 다니엘의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아하수에로는 뭐 학자에 따라서는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냥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리고 블레셋에 그 왕의 칭호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냥 칭호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쭉 연결을 시켜야지.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기점으로 그 전에는 뭐를 배웠어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거의 다 우리가 배웠었어요. 네, 그렇죠? 거의 다 배웠었어요. 그런데 그게 척추가 돼서 어떻게 끼어들냐면, 첫 번째 예언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계속 보냈다. 네. 그들의 조상, 15절, 그들의 조상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서 계속 예언자들을, 예언자의 1번 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아니었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껌껌했던 곳의 어둠의 빛, 세례 요한, 구약의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 시대 전까지 아합 때문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는데, 아합 시대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예언자를 보내면서 계속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로보암 1세의 그 악함과 르호보암과 그 아들의 악함들, 솔로몬 왕들의 악함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얘기도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부터 엘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내잖아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 왕들을 알아야 되냐면 그 왕들이 척추가 돼요. 몸으로 따지면 그 왕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내진 예언자들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기준으로 엘리야가 끼어 들어가듯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의 엘리사가 끼어 들어가듯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 그 밑에는 아몬과 므낫세가 있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요아스가 있잖아요. 요아스가 있잖아요. 요아스. 그때부터 요아스 때부터 지금 이사야 1장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히스기야 그 전에부터 히스기야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자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가 누구라 그랬죠? 아샤라라 그랬잖아요. 아마샤, 아샤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아빠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그 요담 전에 우시야 즉 아샤랴 때부터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활동을 언제 했고 그때는 그 아까 나라 정세가 어떻게 됐고 왕은 누구였고 그런 게 이 왕의 척추로 통해서 대언자들이 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오늘 버전으로 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536년에 칙령을 내려서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말씀하셨던 야 이스라엘 너네가 지금 포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멸망당했듯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포로로 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갈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그 사랑을 포기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네가 다시 그리고 다윗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거기서 영원토록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왕이 거기서 통치를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고레스 원년에 536년에 보내잖아요. 3차에 걸쳐서 보내거든요. 하나님이 1차에 걸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때 보냈던 사람들 중에 20년 동안 536년부터 516년까지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었단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방해를 했지만 그때 누가 있었냐면 대언자로 학계, 스가랴 이런 대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싹 다 봤어요. 그리고 어떤 대언자들이 어떻게 대언을 하고 그 대언자들의 핵심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대언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예언이 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계셨는지 이스라엘과 우리와 함께 계셨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왜 고레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나부폴라살 이거 왜 배워야 돼요? 아스티아게스, 만다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1세, 그 다음에 아하수레로, 아닥삭스다 이런 것을 다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배워야지 우리가 그 왕을 척추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에스더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대언자는 아니야. 에스더는 역사서라고 지지난주에 가르쳐준 것처럼 그때 학계도 배울 수 있고 스가랴도 배울 수 있고 말라기도 배울 수 있고 아닥사스와 함께 했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배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세계사의 역사가들이 쓴 그 진리와 이게 허구가 아니라 맞아 떨어져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로도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바벨로니아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바벨로니아 왕이 페르시아와 미디아의 아스티아게스 왕의 그 미디아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키루스 고레스가 그 미디아까지 전복하고 바벨론의 모든 영토를 다 가져가고
페르시아가 그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에게 멸망되기 전에까지 어떻게 그렇게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는지 우리가 그걸 배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예언자들 왜 아수레로 왕을 알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리우스 왕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야. 메대의 다리우스가 아니야.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우스가 있는데 이 메대의 다리우스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아스티아게스 즉 만다 아스티아게스의 공식적으로 아들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딸은 만다게가 있었고 그 오빠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메대의 고레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메대의 다리우스? 다리우스는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왕 게보로 통하면 536년에 고레스가 게보를 잡고 나서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 60년 정도가 더 지나서 아닥사스다 시대 때 에스라를 보내고 13년 뒤 지나서 또 느헤미야를 보내고 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닥사스다 그 전에 아수에로라는 페르시아 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의 그 아수에로의 아버지가 다리우스란 말이야. 다리오 1세란 말이야. 근데 이 다리오 1세가 갑자기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해가지고 벨사살 시대 해가지고 고레스 시대 때 거의 죽었단 말이야. 근데 벌써 죽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다리우스가 또 나와가지고 60몇 살이 먹은 다리우스가 또 나와가지고 다리우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고레스가 나오고 막 이러냔 말이야. 그래서 이 메대 다리우스 이 왕은 아까 그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만다게 오빠 키악사레스 2세가 아니었을까? 키악사레스 2세가 아빠가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연구하는 결과는 다르지만 아스티아게스는 어디 나라의 왕이라 그랬어요? 아스티아게스는 미디안이 아니라 메대의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기준으로 좀 북쪽에 더 큰 왕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스티아게스의 그 딸이 누구라 그랬어요? 만다게라 그랬죠. 네, 그 만다게하고 아까 캄비세스 1세하고 결혼해서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고레스가 나왔다 그랬죠. 그 고레스가 메대, 그 다음에 그 위에 메대. 터키는 리디아, 그 옆에 있는 바벨로니아, 그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싹 다 먹었다고 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 이 고레스가 근데 이 고레스 원년이 536년인데 네, 맞아요. 역사학자들에 따라서는 고레스는 539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한 왕이다. 그러면 그 3년이 비잖아. 네. 그 3년 동안은 아마 그 미디의 그 외할아버지의 아들 즉 자기의 외삼촌이 되겠지. 그치 오빠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니까 그 만다게가 3년을 같이 통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악세레스 2세가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그 사악세레스 2세가 다니엘에서 나온 그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던 60 몇 살에 미디의 다리우스 미디의 다리오 왕 1세가 아닐까. 그 다리오 왕 1세가 죽고 나서도 다니엘이 또 페르시아 왕에게 엄청나게 또 신임을 받았단 말이야. 그 신을 받았던 때가 고레스가 아니었을까. 이게 바벨로니아하고 페르시아 왕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오늘 기점으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만드시고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율법을 주셨단 말이야. 유대 민족이 생성된단 말이야. 그리고 유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다윗 왕의 후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이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 모든 그 예언서, 역사서들은 우리가 속속들이 그 척추에 맞게 그렇죠. 갈비뼈가 이렇게 나가듯이 척추에 맞춰서 갈비뼈가 나가듯이 이렇게 쏙쏙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멸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바벨론을 주변으로 크게 형성이 됐지만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국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 미디아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까지도 배워야 되는데 왜 배워야 돼? 이 페르시아 왕으로 이 페르시아 왕의 아수에로를 알아야 우리가 이 에스더는 아까 얘기했던 60년 동안 20년 성전 짓고 536년에 고레스가 539년부터 3년간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사악세레스 2세와 3년간 공동 통치를 하고 워낙 제국이 넓으니까 특히 이 고레스가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536년부터 예언이 선치가 되는데 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한테 약속하신 70년을 채워서 606년에부터 끌고 갔던 70년을 채워서 올라갔잖아. 이스라엘 536년에 올라갔잖아.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왜 올라갔어? 수룹바벨, 여호수아 왜 올라갔어? 그리고 5만 명의 사람들, 남자만 5만 명의 사람들이거든요. 레위지파 뭐 노래하는 사람들 왜 올라갔어?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누가 다 작살냈어. 오늘 역대하 36장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다 작살냈단 말이야.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 멸망당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해야 되잖아. 그럼 왜 고레스는 왜 그거를 하게 해줬어요? 고레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미 이사야는 언제예요? 700년에 BC 700년에 그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530 영경 사람이잖아요. 170년 전에 있는 고레스를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70년 만에 니네가 돌아갈 거다. 606 그 날 사람들은 날짜는 몰랐어요. 그 연도는 정확히 몰랐는데 돌이키고 다니엘이 깨닫다 보니까 70년 606년에 우리가 끌려갔는데 여호와김 시대 때 70년 만에 회복해서 536년 고레스 원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너네 멸망당해 하면서 하나님은 너네 그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2번 기회 안 주시고 하는 하나님 아니잖아. 멸망당할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536년에 했는데 이미 그 536년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야 고레스가 나의 도구로서 너네를 회복할 도구란 말이야. 이 고레스의 마음에 이 고레스의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변경시키시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혼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을 다시 한번 딱딱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39년이 헤로도토스나 여러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539년이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제 모반을 일으켜서 그 할아버지의 모든 땅과 메대의 모든 땅을 이렇게 이제 하고 바벨로니아를 일시에 멸망시키거든. 그 공중정원과 그 바벨로니아의 그 6m가 넘는 성벽들과 그 물들을 한 번에 해서 바벨로니아 그때 멸망당한 왕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고레스한테 멸망당한 왕이 다니엘하고 같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딱 고레스가 들어왔는데 이사야 170년 전에 170년 전에 이사야가 네 이름 여기 써놨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고레스가 원년에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통치를 하다가 아스티아게스 그 미디아 왕의 아들인 사악세레스 2세와 같이 통치를 하다가 3년 만에 이제 고레스 원년이 되니까 536년에 이스라엘 민족도 다 올라가 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베푼 페르시아 왕이 또 있어요. 또 있어. 페르시아 왕이. 아닥삭스다는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536년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5만 명 남자 올라가고 애들까지 다 합치면 20만 명 올라가죠.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와와 예수아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가 이제 이건 나중에 다니엘의 71의 환상과도 연관이 되는 나라인데 그 아닥사스다가 에스라한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에스라가 올라가서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20년 동안이나 방해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완공이 된단 말이야.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516년이나 완공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59년이나 60년이 지나가지고 한 80년 만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예루살렘 성전만 그 당시 이제 16년 기점으로 이제 60년 만에 올라오면 얼마가 되겠어? 540? 60들 빼봐. 516년에서 559년이나 60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자들 말은 좀 다른데 몇 시대? 516 빼기 50이요? 516 빼기 50. 50이면 450. 460. 460. 460. 457년 아니야? 그럼 뭐가 어렵냐? 60 뺐는데 59년 빼봐. 460. 456년이나 457년에 에스라가 올라오면서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70일회가 시작된단 말이야. 70일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70일의 환상이 시작된단 말이야. 457년. 네. 그때도 올라가라 그러고 이제 에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거든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아까 그 얘기했던 페르시아 고레스 통치를 에스라 1장이 이 통치로 이 말씀으로 시작해.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에 파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올라갔다. 1차로 그래서 귀환하는 게 몇 년이냐면 536년 고레스 원년.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2차로 귀환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458년 7년. 학자에 따라서 59년이다 60년이다. 성전 짓고 나서 60년 즉 80년 만에 올라갔다. 79년 만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2차로 귀환한단 말이야. 이때 에스라와 1500명의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3차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온갖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정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호를 받을 수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나 침범하면 막 힘들게 막 싸워야 되고 왜 성벽이 없으니까. 성전 안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기준으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도로도 없고 되게 치안도 없고 불편했단 말이야. 도성이 아니었단 말이야. 어떤 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에스라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혼혈을 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회복을 하고 그게 아닥사스다가 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에스라를 보내준단 말이야. 에스라가 상당히 높은 아닥사스다의 신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사이에 있는 도성들을 에스라가 이렇게 이제 복구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신 예루살렘 도성이 됐단 말이야. 그게 3차 귀환이야. 3차까지 있다는 3차 포로의 3차 귀환. 그럼 뭐 3차 때 이제 성벽을 완공하는데 그거는 성전은 20년 만에 지었지만 느헤미야 서를 보면 54일 만에 성벽을 딱 만들어서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야 사마리아에 나쁜 놈들 있어. 도비안가 아주 모르겠다. 느헤미야 보면
그 54일 만에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 때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아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를 읽거나 에스라를 읽거나 했을 때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고 그 전까지는 허락하시지 않았는지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전에 다리우스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에스더를 보면 다리우스 1세부터 다리우스가 만든 모든 그런 우편 체계 20왕국의 120 몇 개의 통치 기관들을 다 둬가지고 통치를 했었는데 다리우스 1세의 아들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 된단 말이야. 그 에스더를 보려면 그런 배경 지식들을 알고 진짜 역사거든. 그거는 역사가들이 지은 역사거든. 그 뼈대 위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지내오는 역사에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구나. 이런 왕들을 통해서 유대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패권 국가들. 그게 나중에 이제 그 헬라지 시대를 지나고 로마 시대까지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지나면서 그 로마의 속국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지만 로마의 속국에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로마가 나왔기 때문에 그 로마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큰 범위를 통치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로마라는 시스템 안에서 쫙 퍼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북이스라엘 우리가 거의 다 오늘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kim 그 다음에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 시드기야까지 배웠고 우리 끝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언자 이렇게 끼어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알려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의 이라크인 바벨론 그 위에 미디아 나라 그 옆에 이란인 페르시아를 왕들을 통해서도 느부갓네살, 벨사살, 아스티아게스, 사악세레스, 만다게 고레스, 근데 캄비세스 2세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고레스는 알아야 되지만 캄비세스 2세의 그 일곱 모사 중에 한 명이 다시 왕이 된단 말이야. 다리우스가 왕이 되고 그 다리우스의 아들 아수레오로 페르시아의 아수레오로예요. 다시 말하지만 메대의 아수레오로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미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고 다리오고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인 다리오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의 아들인 아수에로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에스라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인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받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미디아의 왕 사악사레스 2세를 통해서 메대의 다리우스 왕인 그 사악세스 2세를 통해서 호의를 베푸게 하시고 특히 키루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쁘다고 식민지에 포로로 노예같이 쓰고 있는 애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성령님의 영감과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성령님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심 받아서 진짜 536년에 이스라엘을 기적과 같이 나라를 만들게 해주신 거잖아. 지금 성전을 만들게 해주시고 그 주변 도성을 만들게 해주시고 그 도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들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실제적으로 역사에 들어온 왕들을 사용하시고 그 패권국가의 왕들로 표현이 안 돼.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성 지휘체계가 있고 20개의 왕국이 있었단 말이야. 20개. 총독들이 있을 때 그 넓은 땅이란 말이야. 지금의 터키, 지금의 이라크, 이란, 뭐 중동의 예멘, 사우디, 그 밑에 이집트, 중동의 시리아, 그 모든 그 넓은 지방. 다 통치했던 왕들의 그 마음들을 붙들어줘서 나라도 없이 멸망당했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역대하 36장에 작사를 내버리고 모든 사람을 다 거의 죽여버리고 모든 똑똑한 애들 다 끌고 가서 황간 만들어버리고 내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전이나 모든 성벽이나 좋은 것들 다 가져가고 필요 없는 것들 다 불태웠던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왜 회복하시고? 하나밖에 없어. 다윗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의 왕국이 영원할 거야. 너의 뿔에서 나온 그 왕국 통치할. 그리고 나서 더 황당한 거는 그게 로마 시대 때도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도구로 쓰시고 또 이스라엘 회복하셨지만, 더 황당한 건 1947년에 이스라엘도 완전 멸망됐었어. 근데 47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오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요르단 지방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저기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뭐 여기 우리 땅이다 해서 나라도 없는 민족을 회복시키셨어. 와, 왜 진짜 회복시켜? 예수님이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다윗한테 약속하셨던, 솔로몬한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나라도 없는, 계속 살려주시는 거구나.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로마 10대 11대 황제 티투스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장군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을 작살내버리거든. 느부갓네살처럼 그 나라의 흔적도 없이 있다가 또 다시 제약으로 멸망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성취하고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바른 관계, 본인의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심판이라도 공의라도 하나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면 끊겨야 돼. 멸망당해야 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경홀히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은 좋은 것이든 아픈 심판이든 꼭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멸망돼서 흔적도 없이 없어졌던, 지도에 아예 삭제가 됐던 나라가 요르단이 가지고 있고, 가자 지구가 가지고 있고, 시리아가 가지고, 이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1947년이면 몇 년 전이야. 지금으로부터 100몇 년 전도 안 돼. 이런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전 나라의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450년 전, 500년 전, 536년 전, 457년 전 그 페르시아 왕들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잖아요. 사악세레스 1세를 통해서. 재밌는 거는 이거 미디안의 그 아스티아게스 왕의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사위가, 이건 재밌는 거예요. 사위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미디안은 저기 관계였어. 서로 결혼한 관계였었어. 와.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원년에 다 회복시켜야 되거든. 이스라엘한테 뭐 완전히 하인, 개똥만도 못하는 그냥 당나귀 같은, 말 같은, 이런 노새 같은 그냥 국가의 자원들을 하인한테, 노예한테 걔네들을 선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랍고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메대와 페르시아와 그 위에 있는 리디아까지, 그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여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진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히즈 스토리, 즉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인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바벨론 왕,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은 회복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3차에 통해서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배웠고, 3차에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귀환시키시는 하나님도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직 공정하신, 공평하신, 저번 가면 저울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공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으세요. 3차의 포로, 멸망, 끊어짐, 이것 니네가 잘못했지만 3차의 회복, 다시 교제, 다시 귀한. 진짜 딱 그럼 우리는 맞아. 어디 추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어요? 그거는 열린 질문이에요. 알겠죠? 네. 또 합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참으시다가 그 시기가 되면 그게 아무리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이다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전능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한 몸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옳은 것을 알려주시고 나쁜 것을 알려주셔서 막아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역사에서도 일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사랑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이 하나님을, 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